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다시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도 온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만을 삶으로 정하고 하나님만을 삶의 목적으로 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진정으로 진리를 찾고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얻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했던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구제에 대한 난해 구절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절에 오른손으로 구제할 때에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니 내 몸이 구제하는데 내 몸 지체가 어떻게 모를 수 있는가? 이 참 힘들고도 어려운 말씀인데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구제에 대한 난해 구절 가운데 두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가지고 다 주고 구제했는데 사랑이 없는 구제가 될 수 있나? 더 나아가 내게 있는 소유의 재물뿐만이 아니라 내 몸 자체를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까지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아무 유익이 없는, 아무 가치가 없는, 아무 기억됨이 없는, 아무 쓸모가 없는 하나님께 그런 구제, 사랑이 없는 구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주님은 분명히 실현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 재산의 전체는 그만두고 절반이라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했다면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큰 감동을 가질 겁니다. 우리 몸 전체를 불새우게 내어주지 아니하고 내 두 개의 허파 가운데 한쪽을 떼어서라도 줬으면 그게 사랑이 아니지 뭐가 사랑이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두 개의 눈 중에 하나를 빼주고 두 개의 폐 중에 하나를 떼어주고 콩팥 가운데 하나를 떼어주고 이게 아니라 내 몸을 다 몽땅 100%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관념을 멈추게 하고 또 뛰어넘는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런 궁금증이 안 들어봤습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말씀은 주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신의 모든 소유, 즉 전 재산을 다 주어서 구제를 하였고 또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을 다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랑, 사랑이 없는 구제라면 아무 유익이 없는, 칭찬도 없고 하나님께 상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그런 구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한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용히 무릎 꿇고 주님, 이 말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의 진리를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의 소유의 전체는 그만두고 소유의 절반이라도 구제하면 사랑의 구제요 놀라운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구제와 희생이라도 사랑이 없이 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행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를 사는 이 시대 교인들은요,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께 다 기억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나무와 집과 풀로 지은 신앙의 공력은 다 불타버리고 상을 받는 건 그만두고 벌을 받고 불을 통과하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곳저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 바깥 어두운 데 있는 자, 결박당한 자,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자, 이 다 주님을 안 믿은 자라고 생각합니까? 문 밖에서 천국문을 두드리고 있는 미련한 다도처녀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문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쩍불을 높이 해가지고 천국문까지 와서 두드립니까? 여러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정직하세요. 억지로 풀지 마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 사람 예수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 거짓말이 나올까봐 3번 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을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였고 은사자였고 권능을 행하고, 이 중국 성경에는 권능을 전도라고 했습니다. 아주 전도도 많이 한 사람이라. 어느 간증에 보니까 전도를 많이 한 사람도 지옥 가 있어요. 이걸 본 사람의 간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고 그것이 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지어서 상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뿌리가, 그 근원이, 그 본질이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나무인지 풀인지 지푸라기인지, 즉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인본주의적인 자아에서 자신에게서 아담의 본성 옛사람에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다 좋은 거요,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오늘날 사탄은 교회 안에 수많은 거짓 복음을 퍼뜨렸고, 악한 마귀 사탄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짓 영으로, 거짓 교훈으로, 거짓 복음으로, 거짓 예수로 무지게 만들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으나 이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지를 않아. 그 생명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해서 그들은 아직도 육신을 따라 살아가므로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삶과 행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즉 아담에게서 받은 자연인에 속한 자아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새 생명으로 살지 않고 육신에 속하여 살아가는 실패한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으면 다 편하게 된다는 생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를 기준으로 보는 백보자 심판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놓고 행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르노니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나를 떠나가라니까. 이거 봐라, 주님 모른다고 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예수 안 믿는 선지자고, 예수 안 믿는 타도처녀고, 예수 안 믿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 공갈 사기 거짓말이 믿지 마세요. 만약 그것이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주님이 거짓말한 겁니다. 주님은 예수 믿는 자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도 다 실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 본문에 나오는 모른다는 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모르는 자들을 하시고 그 뒤에 모르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불신하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불법을 행한 자다. 그들의 행동 거지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른다는 기준의 법 이유가 불신 안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 본문이 문자적으로 주님이 모른다면 주님이 거짓말한 겁니다. 주님은 천국에 갈 신자들로부터 지옥에 갈 불신자들도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 몰라요? 모른다라고 하는 이유를 그 뒷구절에 설명했는데 왜 그걸 안 보고 있습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왜 성도들을 속이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3절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제마저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행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주의시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을 소유했고 받았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아담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혈과 육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소유는 했으나 자라지 못하고 그들이 육신의 생명, 옛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였다는 것.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안타깝게 예수를 믿고 거듭난지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이 다 돼가는데 젖병 물고 기저귀를 차고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얼마나 우글거리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향하여 인도하는 자들도 젖병을 문 자가 많고 기저귀를 차고 있고 풍신 떨고 있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이념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에도 많습니다. 사회사업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회사업이라는 표를 걸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정으로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사회사업하는 사람입니다. 다 성령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신념과 자기 철학을 위해서 몸에 기름을 붓고 몸을 본문대로 불태우는 자기의 죽음을 기꺼이 내어놓는 이런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세상을 이런 사람들은 뭐 10산이 뭐 100산이 이러지만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본문은 사랑이 없는 구제를 말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자기 몸을 다 불사르고 내어주기까지, 자기 자산을 다 바치기까지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야. 너는 네가 원하고 네가 좋아서 네 원대로 하는 것이지, 네 사상과 신념을 따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다면 다윗은 저주받아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다면 그가 또한 저주받았을 거예요. 왜? 여러분 이런 생각하죠. 성전 건축은 다 좋은 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할 때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마라. 너는 전쟁을 통하여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손으로 내 전을 건축하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아, 너는 내 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원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합당한 걸 당신의 마음대로 정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뜻이 항상 선하고 항상 의롭고 항상 바른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소유를 다 드리고 자기 몸을 다 희생해서 구제했는데 무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왜 무익한가? 문제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란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자기의 모든 것으로 구제했고 나아가 자기 몸까지 다 바쳐서 희생해 살았는데 사랑이 없는 구제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는 이 본문은 우리의 많은 훈련과 하나님 앞에서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원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방향을 따라 살았던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악하고 더러웠던 것인 것을 깨닫는 날이 와야 됩니다. 나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것만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행한 것만이 하나님의 받으십니다. 우리는 마치 표범과 같아서 아무리 표범이 자기 반점을 지우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흙탕물에서 비비기도 하지만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받은 우리의 본성은 사람의 마음은 에레미야 17장에 기록한 것처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걸 인정합니까? 자신의 전적 타락을 인정합니까? 오라다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데는 시체와 같이 아무 가치가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 배우는 날이 와야 전적인 자기 부정은 전적인 하나님 신뢰로 나아갑니다. 자기에 대하여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 자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본문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되게 어느 날인가 주께서 내가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죄악된 것인 걸 보여주고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날이 왔을 때, 아, 이 뜻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이걸 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 형제 자매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이 받을 수 없을지라도 오랫동안 마음에 담고 계세요. 하나님에게 은혜가 있다면 어느 날인가 보여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소유를 다 들여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다 불태우기까지 희생해도
사랑이 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경고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걸 알았기에 바울은 사역할 때마다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드러날까 봐. 자기의 지혜가 나오고 자기의 자아가 나오고 자기로부터 나오는 모든 육신적인 것이 드러날까 봐. 사랑이 없는 것이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는 구제는 하나님이 없는 구제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구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께 결과가 돌리지 못하고 영광 가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한 이러한 것. 이건 구제를 말하지만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행위들이 휘칠한 무덤과 같이 속에는 송장 냄새와 같은 악취가 넘치는데 회를 칠한 것 같이 겸손을 꾸미고 사랑을 꾸미고 온유함을 꾸미고 지혜를 꾸미고 성령을 꾸미고 예수를 꾸미고 짝퉁을 만들고 모조품을 만들고 있지만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으로 한 것이 아닌 자신으로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나님의 생명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본성인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지 아니한 선한 행위들은 다 하나님께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지 아니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을 따라 행한 모든 행위는 하나님에게 가치가 없고 우리 자신에게는 장래에 유익이 전혀 없는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말을 따르기를 배워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사는 것이다. 이제는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짝퉁과 모조품들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눈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생명인 그리스도로 살아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과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유익하며 장차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상을 받는 칭찬의 대상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다 내어주는 희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는 구제와 행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즉 하나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을 걷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그분의 원대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